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세상은 누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함께 알아보아요.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과학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하며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과학이란 자연과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하고 실험에서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이에요. 즉, 과학은 자연 속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진화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진화론이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은 생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변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진화론이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화론이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 연력학 제2법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알고 나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연력학 제2법칙은 간단히 말해 처음에 질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무질서로 변한다는 법칙입니다. 질서가 무질서가 된다는 것이 포인트죠. 예를 들어 새로 지은 집이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폐허가 되는 것이나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 이 법칙을 잘 설명합니다. 즉,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거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빅뱅 이론을 통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빅뱅 이론은 약 138억 년 전 아주 작은 점에서 우주가 폭발하면서 팽창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던 우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별과 행성들이 질서 있게 모여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는 거죠. 이는 우주가 처음에는 무질서한 상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질서 있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던 것이 스스로 정돈된 모습이 되기는 매우 어려워요. 마치 장난감 블록들이 갑자기 스스로 멋진 성으로 변하는 것처럼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무질서한 우주에서 질서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과학 법칙에 따라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이는 우주와 만물이 이렇게 질서 있고 복잡한 모습으로 생겨난 이유를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든 분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과 빅뱅 이론을 살펴본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멋지고 정돈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만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누가 창조하였나? 성경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말씀은 세상을 이루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시간, 공간, 물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태초는 세상이 처음 시작된 때를 말해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요. 천은 하늘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뜻해요. 지는 땅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세상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요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모두 만드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너무나 신기하죠?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을 말해요. 그때는 세상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고 어둡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멋지게 만드셨고 7째 날에는 쉬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6일 창조에 대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봐요.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빛은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창조의 시작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렇게 첫째 날이 끝났어요.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하늘 위에 물과 땅에 물을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하라 하셨어요. 그렇게 하늘과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둘째 날이 끝났어요. 셋째 날, 하나님은 땅을 드러나게 하고 풀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한 곳에 모이게 하라 하셨고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어요. 땅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게 하셨답니다. 이렇게 셋째 날이 끝났어요.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과 별이 빛나게 하셨어요. 하늘에 빛나는 것들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알게 하라 하셨죠. 이렇게 넷째 날이 끝났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어요. 물속에 생물이 가득하고 하늘의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라 하셨고 물고기와 새들이 생겨났어요. 이렇게 다섯째 날이 끝났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에 사는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셨어요. 땅에서 동물들이 나오게 하라 하시고 땅에 동물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여섯째 날이 끝났어요. 일곱째 날,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창조 작업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고 해요. 쉬는 날이에요. 창조의 순서와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창조의 순서와 의미는 이렇게 그려보면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의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세상을 준비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준비된 세상에 생명체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의 마지막 단계에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먼저 마련한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서 물고기를 기를 때 먼저 어항을 잘 꾸미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한 후에 물고기를 넣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에 따라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셨습니다. 몇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를 보면 놀라운 점이 참 많아요. 모든 생명체는 아주 작은 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져요. 이 분자들이 어떻게 모이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생명체의 모습이 달라져요. 신기하죠? 예를 들어 사람과 나무는 같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분자들이 모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명체가 된답니다. 이는 모든 생명체가 정교하고 복잡한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연히, 저절로 형성된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레고 블록이 스스로 움직여서 멋진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누군가가 이 모든 생명체를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또한 놀라운 점은 각기 다른 생명체들은 서로 도우며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자연의 먹이사슬도 놀라운 질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나무는 산소를 만들고 동물들은 그 산소를 마시면서 살아가죠. 이렇게 생명체들은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관계도 그냥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아도 이 세상이 자연 발생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은 오히려 엄청난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종의 신앙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우리는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 채널을 팔로우하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바이블러브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공급되길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